민수기 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죄값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죄값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수중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한 그 값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값이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그 값이 바로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숨 값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마귀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사람은 육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 죄값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값이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녀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도 주님께 바쳐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 죄값의 시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민수기 5장 우리 7절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값을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갚으라고 그랬어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 재산에 손실을 주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5분의 1을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친 거, 내가 그 사람의 양을 훔쳐왔어요. 그러면 그 양을 똑같이 갚아주고, 만약에 양 새끼의 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2만 원을 5분의 1이니까 2만 원을 같이 가지고 가서 양 새끼도 똑같이 돌려주고 2만 원을 돌려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헷가닥했습니다. 순간 마음을 잘못 먹어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겨가지고 저 길거리에 주인이 없는 양새끼인 줄 알고 내가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 함부로 주우면 안 돼요. 그 무슨 뭐 점유물 이탈죄인가 요즘에 그게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물건 여러분 함부로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벌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요즘엔 다른 사람 물건,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주인이 그거를 딴지를 걸거나 소송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요, 여러분 큰 벌금을 물어야 돼요. 요즘에는 진짜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이 물건을 지하철에 놨는데도 그대로 있네, 버스에 놨는데도 그대로 있네, 다시 찾았네. 그 이유가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가면요 반드시 걸려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길거리에서 줬다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침을 그냥 탁 뱉고 이거 내 돈이다 그러면은 새고랑 잘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지금은 아주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니면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손실을 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회개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하는 데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고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죗값을 온전히 갚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죗값을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됐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갔네요. 그러면 이사한 주소를 수소문해가지고 또 찾아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척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친척이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죄값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히 갚아라. 온전히 갚아라. 여러분 그냥 죄값을 갚으라가 아니라 성경에 온전히 갚아라. 이게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 그래도 그 사람을 찾아서 그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8절입니다. 다 지겠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 사람 보상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 친척에게 가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물건값의 5분의 1을 갚아라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는 거예요. 죄값을 온전히 치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친척까지 없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제사장에게 찾아가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5분의 1을 제사장한테 주고 플러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로서 숫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는요 지금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용서를 이야기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주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당시에 일반적으로요 형제가 잘못하면 2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게 이스라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3번까지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바리새인과 저는 다릅니다. 저는 7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은연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말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너 잘한다, 너는 7번까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이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어.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을 1년이 300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6,000을 300으로 나누면 20년입니다.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벌어야 되는 돈이 금 1달란트예요.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만 달란트예요. 거기다 1만을 곱하면 20만 년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나요? 이런 돈 벌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값을 성경에서 얼마로 했느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이고 벌 수도 없는 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을 다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우리예요. 우리 그런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내 죄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일이잖아요. 100일이면 석 달하고 한 10일 정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그 100데나리온 안 갚은다고 이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네 빚을 다시 갚아라. 원래 네 빚을 다시 갚아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대로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혐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정말 용서를 빌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 거꾸로 온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먼저 가라는 겁니다. 먼저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먼저 찾아가라고 그러고,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받아주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밀양 영화 이야기 했잖아요. 밀양. 어떤 아주머니가 자식이 유기를 당했어요. 유기를 당해가지고 그 아기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겠다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 유괴범이 아기를 죽여버렸어. 아니 돈만 받고 돌려줄 거지 아기를 죽여버렸어. 엄마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정신이 없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일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육의 범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자기 아기를 죽인 이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없으니까 교회 집사님들하고 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면회범이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한테 용서를 구할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돌아오더니 아주머니 저 교도소에 돌아가지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나한테 와서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죄를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주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머니 자식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비슷하게도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이 없거든 친척이라도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온전한 회개. 우리나라 새벽기도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보니까 캐나다도 새벽기도가 없어요. 그 백인 교회도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없더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새벽기도는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1906년 9월 달부터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907년 1월 중순이 됐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100일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의 평신도들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밤인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때 기선조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간입니다. 제 친구가 죽을 때 저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그 부인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제가 그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내가 그 부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돈을 갚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떤 도둑놈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아무게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그 값을 갚고 내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어떠한 아주머니가 기도하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 밑에서 대굴대굴 굴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남편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용서를 빕니다. 내가 당신 몰래 간음을 했다고. 근데 그때 당시 여자가 간음하면 맞아 죽거든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되나 남편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남편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괜찮다고 나도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보듬기 안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이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니까요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밤이 맞도록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찾아가서 돈을 갖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이러다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자복하는데 끝나면 안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는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용서를 안 하는 거, 이게 혐의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지금 꽁해가지고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우리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도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균형을 이룰 때에 온전한 십자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정말 이런 심정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나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또 용서를 빌어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죄값을 온전히 갚는 것. 우리 지금도 사람과 사이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마태복음 5장 23절, 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마가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온전히 털어버리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시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 사이에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거나 우리 이런 일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우리 죄값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죄값을 온전히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잡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죄값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찾아가서 그 사람과 온전히 풀고 또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보상해주고 온전한 심정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완성, 찾아가 용서를 빌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온전한 회개, 온전한 보상, 온전한 사람들과의 관계,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